오늘 말씀은 부활절 오늘 부활절 예배지만은 계속 성경 강해 말씀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악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기념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몸을 찢으신 다음에 그가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유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시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증거하지만 그 증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도 그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악을 멀리해야 한다. 왜 악을 멀리해야 됩니까? 이 악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반대되는 것이 다 악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모든 욕심, 또한 성경에 말하는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 모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악의 근원입니다.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고 성경과 우리를 멀리하고 진리와 우리를 멀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악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악을 멀리할 때에 주님의 참된 부활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정욕으로 바로 구할 때 주님은 바로 응답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원어로 다파네세데라는 말인데 바로 이 헬라어에 소모하다, 비용을 들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정욕은 우리 육체를 소모시키고 우리 육체를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하고 우리 육체를 흥겨움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목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 약한 나,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거듭날 때 육적인 사람도 거듭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다니까 겉으로 착하고 겸손한 척하고 이런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 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겉으로 보는 것, 겉으로 보는 기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겸손으로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앙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활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고 정욕에 추구한다면은 결국 마귀의 시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욕심,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마귀가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늘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무시로 하나님과 함께 속하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할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회개, 하나님이 말씀 앞에 참된 회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나의 참으로 쓰러짐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악에 빠지는 것이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뭐냐? 그 전에는 내 육체가 내 것이고 내 시간이 내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내 것이 내 물질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내 물질이 아니라 주님 것이고 내 인생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내 인생이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인간의 악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변절된 그곳에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을 때는 부활의 소망이 끊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믿다가 타락합니까?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세상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탄의 시험이 드설지라도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올바르다면 그 악을 물리칠 수 있고 사탄이 성도들을 악으로 공격하고 유인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고차원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하나님의 관계를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게 하고 옛 습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옛 습관이 너무 많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부활하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몸무게가 많이 난 사람은 똑똑 떨어지고 그다음 부활하다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얼굴을 성형한 사람은 너 누구냐 그래서 주님이 못 알아봐갖고 다시 떨어졌다고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육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은 우리 영이 부활하여 우리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썩어질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육은 언젠가 후기입니다. 여러분 육은 언젠가 여러분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육은 썩어져 없어진 후기입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입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영적인 의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 그 사탄은 우리를 바로 신앙에서, 믿음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천국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가 영적으로 충만하려면 365일 한 주간, 이 한 주간이 부활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부활절 날만 계란 먹고 계란 돌리고, 여러분, 이런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설교하지만,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 부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부활주의를 탁해서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그때만 계란 여러분, 계란을 왜 돌립니까? 그것을 생명으로, 부활한, 바로 아래에서 태어난 병아리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표현한 거지. 성경에는 계란 먹으라 뭐 말 없어요. 꼭 부활절에 계란 안 먹었다고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까? 썩어져 없어질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일반적으로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하면 그들의 심리 속에는 공통적으로 바로 불신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범죄하는 사람은 불신을 갖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불신을 갖고 있어서 범죄자가 되는 것처럼 진리의 선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진리의 생명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살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기도하면 뭐냐? 예배드리면 뭐하냐? 교회 가서 뭐하냐? 라는 이런 불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아직과 인간적인 모든 그 고집을 버려야. 이 고집이라는 뭐냐?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이치로는 모순입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성경은 모순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세상의 이치로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세상의 어째로 병든 자가 어떻게 낫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능력들, 권능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모순입니다.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정말 이 부활을, 이 세상의 이치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이치는 세상으로 볼 때 모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우리가 진리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우리의 진리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기준이 둡니다. 돈이 많고 정말 명예가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풍족해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을,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의심과 불평과 원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썩어져 없을 그 육신의 소욕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에 부활의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아했던 삶, 내가 좋아했던 행습, 버리지 못한 행습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고작 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고집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자기의 고집이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그것을 무지라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식이 많고 책을 많이 읽고 학식이 많은 것이 없으면 무지라고 생각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그 무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험 받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듯 우리가 손으로 악을 행하면 또 입으로 악을 구하고, 이런 사람은 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악행을, 우리 습관, 이 습관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버리지 못한 옛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날에 우리가 들림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활절만 설교하고 평상시에 부활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98년 바로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담이 선교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 언제 오신다, 한국 교회 전 세계를 흩어놨어요. 아주 사탄의 마귀의 앞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돈들을 같이 하고, 천국에 악기를 사야 된다, 청년들 돈.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 다 달러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 부활을 설교하고 부활을 믿었다고 경찰이 잡으려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잡았느냐? 외환 미리표. 외국에 돈을 다 숨겨놨다. 여러분, 부활을 말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심을 말하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날마다 365일 부활, 365일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건전한 것, 아무 이상 없는 말씀만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현실이, 그래서 저 신천지나 악한 영들이, 악한 이단들은 더 활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악습을 끊어버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일하고 낮에 일하고 계속 잠도 못 자면서 목회를 감당하는 거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소망이 내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벌써 다 때려쳤죠.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큰 교회 하고 싶고, 많은 교회 하고 싶고, 성도가 많고, 그리고 또 대접받고, 이런 교회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나는 그런 길로 갔을 겁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렇다면 성공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항상 아까 우리 김한수 목사 기도하시 낙심밖에 안 되는, 좌절밖에 안 되고 낙담밖에 안 돼요. 순간순간 낙담합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 나를 오라오소서. 그래서 무리로 걷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걷습니다.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이 향할 때는 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걷는 물길을 걷는, 내가 어떻게 물을 걷지? 그때 바로 풍랑이 그를 삼켜버렸어요.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은 이와 같다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시선만 고정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시선만 고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길을 기리고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침범당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큰 교회, 아까 말한 대로 큰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재정도 풍부한 교회, 일하지도 않아도 그냥 살에 나온 이런 교회를 하고 싶지,
밤새 가서 일하고 싶고 일하겠습니까?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이런 사명의 길이 정말 이것의 훈련이 끝났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잠을 안 자고 24시간 일합니까? 정말 한두 시간 잠을, 내가 농담으로 이렇게 잠 안 자면은 서울대 가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부활의 소망이라는 초점을 갖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시간 낙심밖에 되지 않아요. 난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진짜,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환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십자가고, 내가 지어야 할 목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 범사의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뜻을 헤아려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를 맞이해서 악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금묵자욱이라고 있습니다. 까만 데 가면 까만 것이 묻습니다. 연탄 옆에 가면 연탄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새겨야 되고 사람을 잘 새겨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을 새겨야 되고 영적이지 않으면 절대로 사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보타지만 내 신앙을 뺏은 건 절대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을 인정과 애정과 감정으로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정으로. 그래서 끊지 못할 때문에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찾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타락, 교만, 그리고 시기, 질투, 원망, 또한 하나님 대신 세상의 힘, 하나님 말씀 대신 세상의 행복,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우상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바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잊어먹기 때문이다. 제가 신학교 때 바로 교수님이 목회자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바로 돈, 명예, 이성,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수십 년 지나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과 모든 것을 또 이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에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돈을 추구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성 때문에 망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치염 드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다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주의 종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 목사님들도 주의 종도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름 축원합니다. 인간은 습관에 따라 삽니다. 이 인간은 습관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사탄에게 틈을 줍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는 순간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는요,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을 기점을 가서 그 이륙을 타고 쭉 가는데 착륙할 때 고도에 올라갈 때에 3cm 정도 틀어갖고 잘못 갔어요. 근데 3cm라는 것은 몇 대 안 됩니다. 그냥 이게
그래서 그냥 갔어요. 조종도 안 하고. 근데 도착지에서는요, 어떻게 내가 360km, 400km 이상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할 때의 고도를 잘못 정해서 그냥 무조건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벗어나지 않는데 나중에 도착지에 가니까 그 도착지와 360km, 거의 400km가 삐뚤어 왔다니.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참 다시 한번 하나하나 다지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비행기가 고도를 잘못 정하여 그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완전히 딴 데는 것처럼 내가 천국 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상급이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도착점이 잘못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날을 왜 있습니까? 부활은 말씀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린 부활절을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악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리고 너는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참된 소망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체육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읽다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설교, 복음을 받은 거예요. 내 복음이 된 겁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 거기는 설교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합니다. 부활. 내가 만난 예수님, 부활의 주님.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어린아이부터 작년부터 그리고 간증을 들으면 아주 신기하고 능력 있고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의 그 놀라운 축복들의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 내가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모릅니까? 근데 그들은 인생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알기 전에 그의 삶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난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간증이 통해서 가정이 깨진 것이 가정이 회복되고, 암병들 암병 나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막 모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강남에서 여러분, 강남에서 이 술집하던 마담 아주 크게 했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그 교회 아주 여러분, 그 돈을 얼마나 몇십억을 벌던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청산하여 그 교회 바로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은 바로 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 암덩이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과 그리고 이런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문제가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됐을 때 우리 인생이 축복받고 우리 인생이 거듭나고 우리 인생이 형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참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부활의 주일을 맞아요. 악을 멀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리고 특별히 부활의 날을 위해서 나의 옛사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습관, 주님, 이 부활의 날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합니다. 이제 육체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소망이 나가버리면 주여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 도와주시고 거리에 예수님을 버려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여